사람은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건강한 그런 사회가 됩니다.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면 혼란과 무질서가 오게 되고 너무나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는 안정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는 거의 계약 사회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똑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쌍방간에 서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전세를 계약을 한다. 그렇게 될 때 전세금을 주고 또 계약서를 받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집을 당신한테 빌려준다.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은 얼마를 줘서 이제 얼마 동안 우리가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증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그 전세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집을 줄 수도 없고 집에 들어가 살 수도 없어요. 이 계약이 안 되면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스를 탈 때 몇 시에 어떤 버스가 어디로 간다 이런 거를 다 공지를 하고 또 이걸 아니까 거기 가면 차비 얼마를 내면 내가 탈 수 있다. 이게 이제 보장이 되니까 그냥 차는 안 보이는데도 그 버스 종료가 기다려요. 그러면 딱 제 시간이 되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서로 쌍방의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계약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아예 자격도 없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내가 너 대학교 갈 때까지 내가 너 학비를 대주마. 이렇게 하고서 그렇다고 나한테 심부름 해라 이런 조건 없이 내가 너를 학교를 내가 보내줄 테니까 열심히 너는 공부는 해라.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다른 거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인 계약이라 그래요. 은혜의 계약이라 그래도 일방적인 계약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시면 그걸 틀림없이 이루어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때때로는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실에 당하는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눈이 가려지고 거기에 눌러가지고 한 약속은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약속이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불신 속에서 불안해하고 불신 속에서 암담해하고 절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닥친 그런 현실이 너무나도 암울하니까 하나의 약속을 받았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할 때 그거를 확실하다 그런 보장을 해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하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그런 확증, 이 보증을 확실히 받고 이제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셋집 주인보다야 하나님이 훨씬 더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집 아저씨, 전셋집 주인만큼도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걸 믿고는 싶은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쓰질 않아서 불안해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이런 것들을 싹 날려버리는, 보증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보증을 확실히 받고 이 언약 가운데 살고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어떻게 보증을 해 주시냐, 오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주고자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갈대아 우리 있을 때, 그 갈대아 우리 있을 때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이끌어내서 약속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소유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누구라고? 여호와다. 하나님 누군 줄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 갖고는 이제 다 무너져요. 그 아버지 데라가 죽었듯이 언젠간 죽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게 다 언젠가는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이끌어서 그 갈대우로 하나님 말고 세상의 문화에 빠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친척을 의지하고 자기 재주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던 거기서부터 이끌어낸,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소유에게 네 후손들에게 소유물로 주려고 내가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고 이렇게 당신 자신을 확실하게 밝혀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 누군 줄 모르면 약속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밝혀주셔요. 예,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구주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라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심하게 붙잡아가고 또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 예배를 못 드리고 다 이 사울 때문에, 사울의 핍박 때문에 아주 뿔뿔이 흩어서 다 아주 풍비박산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다. 아, 하나님 한 분이시지 뭐 또 하나님의 아들이 또 있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아예 없애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생각하고 그걸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러한 사람들도 전부 다 끌어다가 옥중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다시는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서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부활하신 주님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음성만 듣고 그냥 빛만 잠깐 쬐는데도 아는 거예요. 야, 정말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어지니까 그 순간부터 그가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이 벗어지고 건강 회복되자마자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거는 주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볼 때 이거는 완전히 배설물만도 못하다. 그만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안 다음에부터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귀한 지식을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모르는 사람들이 전하고 싶어서 일생을 거기다 바쳤어요. 주님이 바울에게 자신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이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밝혀주셨어요. 내가 너를 갈대우로 해서 이 땅을 주려고 너를 이끌어낸, 그래서 네가 여기까지 왔지 않냐, 그걸 내가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다. 우리를 무서운 죄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예수를 믿고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신 분이세요. 아주 흔쾌히 의심 없이 다 믿어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떻게 해서 이 확신을 갖게 해주셨냐. 오늘 아브라함은 이 땅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제가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의심을 완전히 날려주시고 확실하게 의심 없이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요구를 했어요. 뭘 요구를 했냐면 확신을 갖게 하려고 3년 된 암소, 3년 된 또 염소, 3년 된 양, 그 다음에 집비둘기, 그 다음에 산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암염소, 3년 된 암염소, 또 암소와 염소와 양을 준비해가지고 반을 쫙 갈랐어요.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딱 차려놨어요.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뭐 하는 준비일까요? 확실하게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아직 하나님께 이건 드려야 되는데 솔개가 와서 자꾸 사체 위에 그걸 자꾸 먹으려고 덤비드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건데 하나님 약속한 걸 내가 더 확실하게 알려고 이렇게 드린 건데 와서 독수리가 치가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솔개를 쫓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거를 훔쳐가지 못하게 뺏어가지 못하게 쫓아버렸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들도 이 약속을 분명히 알으려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겪게 만들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고 생각지 못한 일을 덜컥 일어나가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준비를 헛되게 하려고 그걸 뺏어가려고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우리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과정이 다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주님이 약속을 받은 그런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도 이 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표로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주를 위해서 이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향하던 이 마음을 변개시키고 이 약속을 못 믿게 하는 이런 세력과 맞서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요.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하시는데 잠든 사이에 아주 이렇게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더니 화롯불이 보이고 그리고 횃불이 보이고 그 불이 화롯불과 그 횃불이 그 갈라놓은 그 재물 가운데로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켜준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표로서. 그거는 어떤 걸 말하는 것이냐면 오늘 횃불 언약인데 만약 이거를 안 지키면 이 짐승을 갈르듯이 그 어긴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만약 내가 이걸 안 지키면 뭐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잘라진다. 그렇게 스스로 맹세를 하시고 아주 뜨거운 열정과 아주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인지를 통해서 그렇게 불이 확 지나가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보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뭘 갖게 했다고요? 확신을 갖게 만들어줬어요. 참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여러 계기가 있어요. 의심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확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지금까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진짜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 형편을 정말 아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둔한 나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인지해 주시고 역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의심이 들어도 그거를 해소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얼마나 확신이 들었겠어요. 진짜 하나님 지켜주시겠구나. 이렇게 아주 불이 화롯불이 보이면서 불이 글로 싹 지나가니까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그걸 틀림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요 천지는 없어져도 그 약속은 안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렇게 해서 믿게 하신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어떻게 해서 이 언약을 확실히 믿고 살 수 있게 해주시냐. 네가 알아야 될 게 있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치 흑암과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듯이 이런 냉혹한, 정말 이 약속한 거는 정반대로 이런 현실이 다가온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그 너머에 이걸 다 내가 주관하고 있는데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정확한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차지하게 될 터인데 그럴 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나 하면 알아야 될 게, 우선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 약속의 땅을 받기 전에 네가 애굽에서 어떻게 된다고? 애굽에서 아주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 내가 때가 됐을 때 그들을 내가 징벌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거다. 왜 그러냐? 아직 너희들이 받아야 될 그 가나안 땅,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아직 죄가 가득 차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 당장 심판해야 되지만 아직 주의 백성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우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우리가 준비되는 동안 이들이 점점 폐역해지고 강팍해지고 점점 끝이 올라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 더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딱 되면, 그때 되면 하나님들을 징벌하신다. 그리고 그 후에는 너희들이 다 나오게 된다. 그때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보이는 이 땅을 너희들한테, 너희 후손들한테 반드시 주겠다고, 이거를 반드시 알아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마치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마치 파란불이 쫙 켜지듯이 쫙 그렇게 갈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어려움이 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닥치고 이 현실에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여기는 하나님 뜻이 있다. 이제 그 악한 무리들이 죄악이 가득 차서 그럴 때 그들을 쳐버리고 그 후에 너희들은 만들어진 다음에 큰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 정한 때에 반드시 나오게 돼서 내가 너에게 주고야 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의심이 사라지게,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은 아들 하나가 없지만 앞으로 500년 후에 일어날 것까지 말씀해 주시고, 너는 이때 후손들을 이렇게 할 거고 너도 평안히 장소에다가 평안히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그의 운명까지도 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반드시 알게 만들어서 고난이 끝이 아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지만 더딘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주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주의 백성들이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고, 이게 다 준비됐을 때, 또 원수의 죄가 가득 찼을 때, 딱 정한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기서 나오게 하고 반드시 약속한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으로써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고 싶어가지고 불신하니까, 못 믿으니까 이렇게 의심을 사라지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우리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 땅을 차지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쫓겨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께 경배하고 그들에게 자식까지 바쳤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도 쫓겨났어요. 또 약속을 깨트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는 이 재물을 준비했듯이 하나님은 예수를 준비시켜 주시고 재물을 갈라서 그 사이를 불이 지나갔듯이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 죄 대신 십자가 대신 죽으시고 내가 못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불신하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주님은 핏값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죽은 자들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더 좋은 언약,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당신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멸망치 않고 사랑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 보증을, 약속을 확증해 준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로써 불 정도가 아니에요. 피로써 완전히 너희들은 망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은 꼭 영생을 준다. 이렇게 더 좋은 언약으로 하나님이 보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첫 번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했는데 첫 번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 언약, 율법으로가 아니라 이제 율법을 성취하신 이 예수로서 다시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관계없이 모든 자기 백성들을 이와같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우리들의 죄값을 당신이 다 치르시고 내가 못 이뤘지만 약속을 깨뜨렸지만 주님이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심으로 하나님 예수로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는 완전한 이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을 모든 걸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 우리의 대상이 되셔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주여 하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보호도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더 분명히 하게 해주셔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현실이 내가 주님을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을 자인 건 확실한데 우리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이때마다 우리는 내가 뭘 했냐 뭘 못했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주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대장인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주 이름 부르고 주님께만 나가면
그분은 우리의 더 좋은 보증자가 되셔서 나는 깨트렸지만 그 주님으로 다 죗값을 치르시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의를 전부 다 우리 것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들도 기업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부족하죠. 근데 예수로서 하나님은 됐다. 그 정도면 됐다. 예수로서 우리를 완전히 만족하게 하시고 만족이 여기시고 어렵다 보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뭐로 세웠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아멘.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갖추고 사신 다음에 나는 결단코 너희를 놓을 수가 없다. 나는 너희를 저버릴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내용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몰랐을 때는 핍박자가 됐으나 예수를 믿고 주님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자기도 죄에 사로잡혀서 죄에 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격지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명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죄값만 치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보좌 편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보증자가 되시고 더 좋은 대상이 되셔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하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 생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마음을 접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래서 할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이 우리의 더 좋은 그러한 언약의 보증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시대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이 놀라운 소식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인 것이요 영은 살린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증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또 보증해 주셔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믿음과 보증을 받고 우리는 이제는 약속을 믿고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증금 받고 이제 차도 내주는데 하나님이 보증자인 예수를 주셨는데 뭘 하느냐 아까워하지 않겠냐. 우리가 부족하다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다 하나님의 사람 언약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자라는 부분은 또 다 그분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결국은 한 약속한 기업을 차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언약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운 걸 알고 약속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이 약속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믿고 이 시대에
새 언약 일꾼으로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